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애굽 왕의 히브리인 유아 살해 계획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모세가 애굽 왕의 딸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이 이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연결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신의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죠. 모세는 자라면서 유모였던 친어머니로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친어머니의 교육을 받았더라도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그 어린 모세가 유모의 가르침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애굽의 공주나 애굽의 왕에게 유모가 모세에게 히브리 교육을 한다는 것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애굽 공주가 알고는 있었지만 애굽 왕자로 살게 된 이상 히브리 교육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죠. 간혹 자유주의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는 책들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살게 된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모세가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왕명으로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왕명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왕명을 거역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살려낸 것은 6절에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에게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긴장과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하심으로써 모세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되받아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탄로 났음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었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이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죠. 르우엘의 딸들이 물가에서 물도 깃고 또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쫓아내고 있는 것을 모세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죠.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습니다. 시보라 입장에서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혼인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우물가에서의 그 일화를 통해서 남편 이삭을 만났고, 가짜 남편들에게 버림당하기만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핵심은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그들을 돌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이제 시동을 걸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모세의 출생, 그가 살게 된 것, 또 왕궁에서의 성장, 어머니의 교육, 그가 저지른 살인, 도망, 르우엘과의 만남, 시보라와의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도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